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조지아 보드, 여성입니다. 그리고 흑인이에요. 이 조지아 보드는 미국 루이지나에 있는 크레이건 백화점 주방용품 코너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주방 그 기구들을 이제 이 백화점에서 파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조지아 보드는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곳에서 그녀가 만들고 싶은 요리를 마음껏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또 카롤리 비발이라는 체코의 유명한 휴양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포프 호텔이 있어요. 그 포프 호텔에 세계적인 셰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디에이입니다. 그래서 이 디디에이의 그 음식을 이제 먹어보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같은 백화점 캠핑용품 코너에서 근무하는 션 매튜스를 짝사랑을 합니다. 조지아는 그런 꿈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지도 않는 이 캠핑 용품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그녀가 짝사랑하는 이 션 매튜스가 근무하는 그 매장에 가가지고 그걸 막 구입을 하는 거예요. 조지아 버드는 자기가 일하는 주방용품 코너에서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이 기구가 참 훌륭합니다. 좋은 요리 그 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제품들을 팝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그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똑같이 그것을 따라하면서 옆집 소년에게 그 만든 음식을 이제 나눠주고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너무 좋다며 자기 매장으로 캠핑 용품점에서 일하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션 매튜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션 매튜스에게 자기가 만든 음식을 대접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손에 주방용품 도구들을 들고 있다가 그걸 떨어뜨려요. 바닥 위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워서 일어나는데 마침 뒤에 이 수납장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이 조지아 보드가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 그게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이 조지아 보드가 거기서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조지아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병원에서 머리에 이상이 있는지 그 CT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결과가 아주 비극적으로 나옵니다. 램핑턴 희귀질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조지아 보드, 당신은 3주밖에 못 삽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생명은 3주밖에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돼요. 조지아 보드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는 멀쩡한데, 건강한데,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CT에 딱 나온 거 보니까 3주. 수술을 받아도 생존 확률은 30%, 50%도 안 돼요. 또 미국은 보험 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는다 해도 비용이 엄청납니다. 3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도 못하는 거예요. 저지 아버드는 평생 이루고 싶었던 꿈들을 이루지 못한 채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직장부터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3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돈을 전부 찾습니다. 적금도 찾고 퇴직연금도 찾고, 어머니가 이제 유산으로 주식까지 이렇게 이제 물려줬는데 그 주식까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해서 그녀가 가고 싶었던 체코의 카를로 비바리로 향하게 되는데, 이 카를로 비바리는 유명한 세계적인 온천 휴양지입니다. 그곳에서 평생 그녀가 꿈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면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해 갑니다. 죽음은 참 어둡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즐겁고 보람차게 채워가는 이 저지아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직한 고민을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저지아 버드는 3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달려나가기만 하죠. 그러다가 고개를 들면 의문이 생겨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제가 원하는 것들은 모두 쓸데없는 거였어요.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지아가 짝사랑했던 쇼는 갑자기 저지아 버드가 직장을 그만둔 것을 알게 되고 그녀가 CT 촬영을 했던 그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쇼에게 저지아 버드가 시한부 3주 인생인 것을 이 남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쇼는 그녀의 집으로 와서 저지아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체코의 카를로 비바리인 것을 알고 그곳으로 이 저지아 버드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이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지아 버드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린 의사도 마음이 편찮았던지 자신의 뇌를 자기가 그 CT 기계로 이제 촬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뇌 사진에도 저지아와 똑같은 종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의사가 저지아에게 실질적으로 종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고품으로 사들여온 CT 촬영 기계에 오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명확한 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의사가 저지아의 집을 찾아가죠. 그러나 이미 저지아는 체코로 떠난 후였습니다. 저지아의 행방을 물어서 그녀가 묵고 있는 카를로 비바리 호텔에 팩스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은 오진입니다. 3주 시한부 인생 아닙니다. 그 팩스를 호텔의 직원 쿤토라는 여성 직원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 직원이 저지아 버드에게 당신 시한부 인생 아닙니다. 오진입니다. 그걸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캠핑 용품점에서 근무했던 숀 매튜스가 찾아와서 저지아 버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혼해요. 그리고 두 사람의 꿈대로 식당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지아가 꿈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현실이 되고 이 영화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지아는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재미있으시네요. 잠시 동안 날 가지고 노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도 아닙니다. 오히려 뇌 종양 오진을 통해서 삶의 의무와 가치를 찾게 된
감사의 고백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탄식의 말들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쓸데없는 것만 하다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은 탄식과 후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찬송과 영광 중에 주의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그 인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탄식하잖아요.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것이 뭘까? 첫째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일, 영과 진리로 예배자의 인생을 살면 절대로 그 사람 후회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세요? 예배자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에요. 탄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삶에서 예배의 단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문이 닫히죠. 하늘문이 닫히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도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도 닫히고 건강의 문도 닫히고 평강의 문도 닫히고 다 닫혀요. 그렇게 닫힌 인생의 삶에 남는 것은 후회와 탄식, 절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일, 영과 진리의 예배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크신 거예요.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강한 손, 능력과 권능의 손 가지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어떻게 하셔요?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시편 3편에 나오는 다윗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은 참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 번 위기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세상적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는데, 사울은 얼마예요? 천천이야. 다윗은 얼마예요? 만만이에요. 만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위기감을 느낀 이 사울이 저 다윗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미갈과 다윗이 결혼해서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의 피신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광야에도 숨고 엔게디 계곡에도 숨고 아둘람 동굴에도 숨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이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때는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라빠에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 전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의 궁에 남아서 낮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녁쯤에, 해가 질 즈음에 이 다윗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저 아래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어서 피하라, 위험하니 벗어나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감동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석양에 비친 여인의 몸은 천사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죠. 와서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아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이 위로해서 격려해서 축복해서 돌려보내야죠. 그게 선한 왕입니다. 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의한 길로 막 끌려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정에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바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아이 낳았습니다. 하나님 치셔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암논, 길르압, 그 다음에 압살롬, 또 누구예요? 아도니아. 이렇게 나가는데 큰아들이 암논이거든요. 이 암논의 이복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어떻게 해요?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말의 오라비가 압살롬인데 양털을 깎는 날 자기 그 형과 동생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바알 하솔에서 자기 형 암논을 이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가정 여기저기서 비극적인 사건이 막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이 거슬러 도망가는데 그곳에서 3년을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못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압살롬은 정치적 야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압살롬이 멋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과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압살롬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지라. 그리고는 이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지략가, 좋은 그와 같은 참모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전술과 전략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것을 다 제공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 사람이 됐어. 그리고는 그 압살롬과 모사를 꾸며가지고 이제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진격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했습니다. 매우 상황이 긴박해서 이 다윗이요 도망갈 때 신었습니까? 못 신었습니까? 신발도 못 신었어요. 신발도 못 신었어.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비참한 비극적 상황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에 잠겨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100% 원망합니다. 100% 불평해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이유와 책임을 전가시켜요.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면서 그때에 신발 신지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울면서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원망했나? 불평했나? 누구를 탓했나? 비난했나? 왕으로서 책임을 전가시켰나?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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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데, 신발 못 신고 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은 누구든지 위기를 만납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범한 죄와 허물과 실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허물과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세상을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당할 수 있어요. 혼란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깊은 고난에 있을 때, 큰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환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이 아플 때, 병중에 있을 때 가장 본질적인 거, 지극히 당연한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3편 3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신 거예요. 방패. 아들이 반역 일으켜서 지금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딱 막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방패를 부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부수죠. 이 방패를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뚫어요. 못 뚫어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패를 누가 뚫어요? 어떤 사람이 부숩니까? 못 부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대적들이 공격할 때에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감히 뚫으려고 덤벼? 어디 한번 뚫어봐라. 강하신 하나님을 뚫으려고 해? 저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건 미쳤구만, 정신 빠졌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도망갈 때 신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갔다고 했잖아요. 참, 여러분, 다윗의 측면이 섭니까? 왕의 면이 서는 거예요? 참, 다윗이 비참한 것입니다. 아주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찾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고개 숙인 남자였습니다. 체면 다 후겼어요. 왕의 체면 다 없어졌어요. 아들에게 반역받고 말이죠. 왕인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인데 고개를 숙고 알지 못하게 도망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 원상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초라함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체면이 말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부르짖어서, 부르짖어서. 믿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치유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영광을 보고받고 누리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